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들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사도적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이제 사도와 함께하는 일꾼들 가운데 하나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시 유대교를 그리워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11장에서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기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개념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또 오용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왠지 아닌 것 같죠? 내가 잘 된다고 믿으면 잘 되고, 내가 병고침 받는다고 믿으면 병고침 받고, 내일 비가 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확실히 믿으면 진짜 비가 오고, 그렇게 믿는 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것이고, 정말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냐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믿음만 있다면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물론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고 믿고 된다고 믿고 막 밀고 나가면요, 정주영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기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효과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에 대입해가지고 내가 믿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소원을 품는 거예요. 벤츠를 갖고 싶은 거예요. 벤츠를 갖고 싶다. 하나님 벤츠를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벤츠를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에 이제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그것을 막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럼 이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인간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우상으로 끌어내리는 무엄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선포하는 대로 누가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대요. 우리가 믿음 갖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고 바라지 않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에 반응해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강력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막 끌려오신다는 거예요. 요거는 뉴 에이지의 사상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요거는 이 힌두교라든지 이런 이교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일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내일 일, 또 한 달 후의 일, 내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알까요? 바울은 알까요, 바울?
이것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이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병에 걸렸어요. 지금 병도 큰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암에.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겠죠. 그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조금 의심 가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나는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나는 알 수 없다니까요. 나는 지금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죠. 그러면 이것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려가지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더 살게 하시는 것이 더 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가지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더 복이 될 것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도대체 하나님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 믿음장 강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은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말한다기보다 믿음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11월 9일 날 일부 예배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 설교 동영상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는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가진 기능과 역할, 믿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건 중언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이 서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기대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 고침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랑감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괜히 나 벤츠가 있었으면 좋겠어,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가지고 이제 믿음을 간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니까,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라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생각지도 못하고 믿음의 조상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낳게 만들어주고, 아들을 낳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뭘 가지게 됐어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지, 인간이 먼저 어떤 소원을 가짐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여, 아직. 안 보인다는 말은 단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데 뭐.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건 뻔히 이루어져요. 무슨 큰 강이 바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천리길도 아니고 틀림없이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주겠다는 것을 믿었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실체 또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라고 있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천지의 실상처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내가 막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객관적인 증거 또는 증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에 증거물이 있는 것처럼, 그 증거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라고 있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 증거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주장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싹 써붙여 놓고, 야, 내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구멍가게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큰 재벌 그룹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나는 뭐가 낫는다?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어디서 그냥 좋은 구절, 성경에 좋은 구절 따가지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요걸 주장하기만 하면, 이걸 주장하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요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 희망사항이죠. 사실 그것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아니고 희망사항. 예를 들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야. 요건 믿음이에요. 요건 진짜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또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는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좋은 구절 딱 따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 바라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냥 창대케 하리라,
고쳐주리라 뭐 이런 구절을 주장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유인들을 쭉 다 얘기할 텐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의 행복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는 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 너무 시시한가요? 뭔가 거창한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내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거창한 거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 이야기를 해왔고, 또 1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끝까지 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한 가지 중심적인 언약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필두로 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또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약속, 영생의 약속, 재림의 약속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약속들이 다 이 한 가지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물론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우리를 돌보시겠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또 구하는 자의 지혜를 주시겠다,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는 임재의 약속,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도 결국은 다 어디에 종속되느냐면 이 구원의 약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에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라는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제 차차 확인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1장을 오늘 당장 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나,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고 모든 고난을 다 견뎌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늘의 기업이 뭐냐면, 하늘의 기업이 이 천국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지옥불을 벗어나 가지고 천국 땅을 차지하고 보석으로 지은 집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던 영광이 뭐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영광 가운데 그렇게 계셨어요. 그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얼마나 놀라운 유산인지. 이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약속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이제 바라죠. 우리가 기대하죠. 이제 나는 이 병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될 거야. 이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지위와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증거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증거물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겪는,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증거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러지 않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랬죠? 기억도 안 나죠? 살아가는 것,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어떻게 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순종과 인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렇게 따르죠.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정말 믿으면 여러분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실 그 유산, 그리스도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그 유산을 상속받을 거지요. 근데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지금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믿으면 행동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죠. 이삭 바치라면 바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고난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하루 이 공사판에 가가지고 그런 중노동을 하면 너무 힘들겠죠. 해봤어요, 그런 거?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하여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에 일당 한 10만 원 줍니까? 근데 10만 원 받으려고 이제 하루 종일 견디잖아요. 근데 일당을 1,000만 원 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일당을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중노동을 하고 나면 얼마 벌어요? 그럼 그 일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견디죠. 1,00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보상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고난도 못 견디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 몇십 년이면 가잖아요. 이제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다행히.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정말 그렇게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11장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여기 증거를 얻었다 할 때 증거는 위의 증거하고 달라요. 여기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영예로운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현세적인 약속도 내세적인 약속 성취가 안 됐어요. 3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가나안 땅에서 천막치고 살았어요. 그것도 한 군데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쫓아내면 이쪽으로 쫓겨가고 저쪽으로 쫓겨가고 그렇게 3대가 천막치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부자였다,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부자였다 그러는데, 물론 부자였죠. 추장이니까 한 몇천 명을 이끄는 이제 부족장이니까 부자였겠죠. 근데 여러분 돈 한 50억 줄 테니까 저 중동의 사막에 가가지고 천막치고 한번 살아볼래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맨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에요.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게 참 편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3대가 천막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 나중에 할 걸 미리 다 해버리네.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현세적인 약속도 있었고 내세적인 약속도 있었죠. 현세적인 약속은 가나안 땅과 그다음에 자식과 뭐 이런 거. 근데 요거만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또 실제로 보고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겠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았겠냐?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고 막 그랬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겠어요? 우리는 이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룬 뭐 엄청난 업적 같은 걸 막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로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로써 여기 뭐 그랬죠?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로써가 뭐예요? 이로써가 위에 1절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이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모세 보세요. 그렇게 여기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참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요 믿음 때문에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다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 하늘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죠, 지금? 하늘의 기업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바라보고 그것을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그냥 안 바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막 좋아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언제나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면서 막 날마다 막 그냥 좋아 어쩔 줄 몰라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 땅의 것만 그냥 그렇게 관심 갖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실 것까지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받아야 될 그 정도 크기의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무한히 큽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양이나 염소의 피로 되지 않아요. 의로운 인간 하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천사가 대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올리시잖아요. 옛날 창조 당시에 그 아담 상태로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그 신분과 그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제발 좀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아니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물론 그것도 했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했겠죠.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알고 즐거워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물론 그것도 내가 믿음이 아니라고는 안 할게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3절에서는 믿음의 신뢰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태초에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실체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지금 이 창조 세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시죠? 배후회가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 아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어냈다는 거 아시죠? 이걸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세요.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보세요. 맨날 일이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찢기고 여기 가서 밟히고 얼마나 참 초라하게 고난받으며 삽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제 이 온 우주의 재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과연 정말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 관련된 것이고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믿음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즉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